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택시는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물고기 택시를 요나가 타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는 그 장소에서 하차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만은 내가 계획된 그 코스대로 인생이 잘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동역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겸손이죠. 힘이 있는 자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억지의 복종과 로봇처럼 제작하여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좀 편히 제공할 수 있는 기계처럼 다루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불순종을 기꺼이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으로 회초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결국 아버지의 마음과 이렇게 동역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제가 9시 예배 때 요 세 가지 설교 큰 주제에서 한 가지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까라고 이제 마음에 갈등됐는데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큰 칭찬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9시 예배 때 한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실력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딱 찍어놓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행위를 갖고서 신의 마음을 흡족해 하면 성령의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 나를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신도시에 입성케 하신다라고 우린 배워왔으나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나안을 이렇게 예비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자기네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그 성품을 만들기 원하시죠. 이민을 가실 때도 각자 성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사를 가실 때도 다 나름 스타일이 있죠. 나는 어느 도시가 좋아. 나는 계곡이 있어야 돼. 뭐 스타벅스가 있어야 돼. 뭐 기흥역에 있는 뭐 애경백화점 정도는 지하철 역세권이 돼야 돼. 나름 다 이사 가는 기 전에 그 점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가나안을 기뻐하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죠. 나머지 10지파는 가나안을 보고 나서도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나 여기 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죠. 육신적으로 돼 있는 분들은요, 자기 육신이 편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안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판단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기초합니다. 여기는 말씀대로만 살면 거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가나안에 살기 적합한 믿음의 영성, 복음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죄인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뺑뺑 도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거든요.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편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결국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화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의 지금 육치, 유아틱한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뭡니까? 애들은 그냥 놀이동산이잖아요. 오락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성인이 되다 보면 부모님은 싫죠. 유치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은 또 다른 문화예요. 천국이라는 문화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결국은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땅을 즐길 수 있는 새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잠시 어렵고 문이 닫히고 또 살아가며 고난을 겪어도 이것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적합한 친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영적 수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동이 되고 싶어 하죠. 유아기 때 천재기가 있는 축복받은 이 IQ들.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통해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성숙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봐도요, 연세가 드셨다 그래서 그 영혼의 수준까지 다 성인이냐? 안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유아기 때 천재 종교인이에요. 너무 성경을 잘 외우고요,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내고요, 마치 개가 천재견처럼 존재는 강아지인데 인간처럼 막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유아기란 말이에요. 마음이 유아틱해요. 썩은 것을 좋아하고 어린애들처럼 단 것만 항상 추구하고. 근데 걔네들이 너무 천재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요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화에 미치지는 못할 커녕 그 사울은 탁월한 천재 종교인이었지만 성품은 짐승이었어요. 그냥 어린 아이 수준도 아니었고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가. 이건 개다. 그냥 내가 천재견이었다. 근데 바울이 된 다음에 스스로가 이제는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숙은 뭐냐면 사울이었을 때처럼 자기 욕심, 부자됨,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높은 위치,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그런 성공의 자리, 이거를 추구했던, 썩은 것을 추구했는데 그게 배설물인지 모르고 똥이 맛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된 다음부터는요, 그걸 다 버려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 나눠주지 왜 버려? 우리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바뀌니까. 우리는 다 유학인데, 아니면 아직도 짐승의 영을 갖고 있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똑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천재 아인 거예요. 신동만 봐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생명의 결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점검하냐 하면, 하나님이 막히게 하셨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하게 되면 그거는 성숙한 영적인 성도 맞아요. 근데 막을 때마다 짜증나죠. 왜 못하게 하냐고 하는 불평이 있죠.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아직 머물고 있다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 날파리들이 여름 되면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저 바나나를 지금 속이 안 좋은 후에 바나나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바나나가 좀 오래되면 이렇게 물러져서 썩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날파리들이 막 알깐단 말이에요. 엄청 막 날아다니, 잘 죽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뿌려도요.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날파리 잡는 그 제작된 끈끈이를 샀어요. 그 밑에다가 그릇 같은 데다가 유인물을 집어넣으면 유인제. 근데 거기에 참고가 그거예요. 썩은 과일. 이 날파리들은 썩은 냄새가 맛있는 밥 향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날파리들한테 우리는 이 썩은 냄새가 썩은 냄새인데 걔네들한테는 향긋한 밥 냄새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내가 존재가 그랬다. 내 존재가 썩은 것을 향기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쫓아다닌 것에 대해 본인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썩은 게 맞아요. 정말 배설물이에요. 동성애, 음란한 것. 세상에 지금 그 문화를 보세요. 엄청 잔인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조잡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쾌락이요 삶의 낙이라고 그 날파리들처럼 썩은 걸 먹이 삼아 사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가 못 받는 거죠. 마치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나면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이제는 희한하게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입덧하는 것처럼,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감자탕인데 희한하게 욱하고 안 받아요. 내 속에 생명이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입덧을 시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바로 그분의 성향이죠. 그분의 성품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다 임하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썩은 냄새를 아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제가 썩은 목사가 되면요, 똑같아졌어요. 썩은 거가, 썩은 돈, 썩은 방식,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처럼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치고서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이게 양식이다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세워다가 썩은 거거든요. 온통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어요. 제가 예언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에 앞날을 점쳐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안 가세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도요, 바울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하고 거기랑 묻혀가려고 지금 엄청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신유의 집회 커뮤니티 안에 이런 귀신들의 들린 점 잘 치는 예언가들이 엄청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님의 신유 집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를 인정해서 그 안에 슬며시 얹혀 들어가서 이 바울 바나바의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본인들도 점치는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헷갈리겠죠. 바울이 그를 품어줬어요. 자기를 칭찬하니까. 근데 그와 같이 다니는 부 목사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면 각을 다 맞춰줘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야, 성령의 고목 밑에 대단한 부교육자 예언자가 있구나. 근데 판단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우리의 육적인 것을 점쳐주는 수익을 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허락해 주신 열매와 우리의 물질들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루디하냐, 그런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그 당시에 최고 패션 CEO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집안에 강권하여 머무르소서, 내가 비용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주가 쓰시겠다 한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냐? 아니면은 저 기도에 예언이 있는 목사님께 기도받아서 어디에 땅을 파야 금괴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육의 유익을 갖출 수 있는 썩어진 양식을 찾게 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점쟁이냐? 이게 생각보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요, 썩은 게 맛있게 느껴지는 게 그 정상 아니에요. 음란한 문화가 지금 맛있게 느껴지는 게 절대 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방해가 아니라 정말 택하신 자녀들에게 더 유익되는 은혜의 이끄심이다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막으시는 것은 은혜죠. 썩은 것을 향해서 가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론 타협하죠. 썩은 게 맛있으니까요. 썩은 게 당장 수익을 내니까요. 귀신이 들려야 수익이 나오니까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부자 되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더딜지라도 열매를 주실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 마귀는 헷갈리게 만들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또 바나나만 자꾸 사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칼국수 좋아한다 그래서 엄청 칼국수 다 막 대접하시더라고요. 바나나를 갖다 놨는데 너무 향긋해요. 며칠이 지나니까 날씨가 덥고 썩었어요. 너무 냄새가 고약해. 어떻게 한 바나나에서 향긋함과 썩은 냄새가 같이 일어날 수 있으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은혜 받으면 너무 향긋해요. 그분의 눈빛이 향긋하고요. 저분 은혜 받았던데 얼굴에 지금 웃음기가 막 피기 시작했어. 여러분만 모르고요, 주변 사람 다 아세요. 저만 모르고요, 주변 맞는 사람 다 아더라고요. 저는 그 냄새가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코가 마비되는 것처럼 저만 몰라요. 보니까 그 예전에 제가 한창 멋부릴 때, 고등학교 때 드디어 조금 초겨울이 와서 나프탈렌 집어넣고 좀 먹지 말라고 옷장에 넣어놨던 황색 가죽 잠바를 제가 꺼내 입었습니다. 근데 순간 입을 때 나프탈렌 냄새가 심하게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고서 조금 거울 보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버스를 탔는데 한 옆에 있던 자매가 나프탈렌 냄새 이거 뭐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 나만 마비돼서 못 맡았지, 상처를 받고 원래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 그 정거장에서 내려서 교회로 막 뛰어가면서 눈물을 흘려, 주님 위로하소서. 우리만 못 맡아요. 근데 얘기해 줄 때가 있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그 언어의 향기가 시작됐어요. 그 표정에 너무 밝음이 시작됐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썩으면은요, 진짜 교회처럼 냄새 구리구리한 데도 없습니다. 정말 냄새 나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냄새 예민한 분들이 개척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그렇다고 막 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있는 분들이에요. 대형교회에서 그 약간 썩은 냄새 나는 것에 대한 신물을 느끼고 개척교회 오니까 그래도 뭔가 순수할 줄 알고 많이들 모이신 거예요. 썩으면요, 교회가요, 날파리들의 세상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썩은 곳에 날파리가 몰려요. 사울 종교회, 사울같이 썩은 것을 좋아하는 종교에 목숨 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하늘의 양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그래서 자꾸 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썩은 거야. 젊은 목사, 너 담임 목사로서 너 왜 썩은 거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저분 부정하잖아요. 저분 저 안 먹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뭔 권한으로 썩었다 하느냐,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깨끗한 양식, 깨끗한 물에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의로운 채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서 일곱 수에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일곱 수에 집어넣는데 제가 좀 구정물에 들어가야 산다면 이게 무슨 문제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딨냐? 너희들 일곱 수가 아니라 지금 구정물에 집어넣어줬더니 거기가 오히려 사람 살만하다라고 하는 건 없다. 존재와 물의 환경은 일치되기 때문에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처럼 구정물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내가 여전히 구정물에 사니까 뭔가 이제 숨이 막히고, 오히려 이렇게 새 피조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곱시에 사는 물고기로서 깨끗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요, 1층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 개척을 했을 때 리모델링 해주신 대표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설계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나인블록 설계해 주신 그 설계사가 저희 교회 1층을 설계해 주셔서 진짜 아름다운 카페가 완성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전에 개척을 했을 때 저희 돈 주고 산 설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과 제 생각에도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해주신 거, 설계,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제 변경했죠.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위치도 좀 바꾸고 구조도 좀 바꿔서, 저도 한켠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시공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정희철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 넘겼어요. 근데 꿈을, 목회자 세미나 하는 동안 첫날부터 여러 가지 가정의 것, 교회의 것, 제 개인의 꿈을 다 꾸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 꾸고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에게 내가 귀국하면 그 대표님께 전화 바로 해서 정말 용서 구하고 원하는 설계 비용대로 다 지불할 테니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유익과 손해, 귀신 들려도 괜찮아요. 귀신이 들려서 유익만 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너무 쇠뇌당해서 세속화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저에게 그냥 의로운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투명한 목사 칭찬받, 이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진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뜻에 순종해 볼래? 라고 저한테 테스트 하시는 거죠. 의로운 목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인정이 안 돼도 내 말에 순종하는 목사 돼볼래? 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순종을 했죠. 오자마자 전화를 해서 대표님 이렇게 저렇게 저렇쿵 요렇쿵 저렇쿵 쿵쿵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주의 뜻 성함교회 저는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제가 그렇게 설계를 드린 거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우리 애기가
설교가 길어서 머리 박은 건 아니겠죠? 안 아팠으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요구하심은 이 1층은 성전이다. 귀신이 우린 들려도요, 수익을 내면은 오히려 그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이 귀신에 걸려서 목사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베드로가 귀신 걸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싸움이냐 제가. 아니면은 저를 위해주는 수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베드로 장로님께서 죽지 마세요. 제가 다 이길게요. 말고의 키 제가 자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귀신 들린 베드로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장로님이 수제자입니다. 제가 인정해 줄지.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그 귀신 들린 수익을 낼 수 있는 괜찮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귀신 들린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을 인정까지 해주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은 오늘 말씀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김철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과 기적과 표적과 이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당회장 목사님입니다라고 귀신 들린 그러한 장로님과 부교육자가 들어와서 저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은 설교를 저는 정직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옛날 과거를 딱딱 맞춰주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야, 유익이 되는구나. 이 귀신 들린 장로님이 내 옆에서 같이 사역을 도우면 내 목회에 도움이 되네. 겁을 주네. 저분이 정확하게 다 맞춰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어떻게 대하세요? 귀신 들린 자녀인데 골리앗 장수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인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의 신앙은 인정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귀신 들려서 공부를 잘해요. 귀신 들려서 탁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성경에 보면 탁월한 세상에 에서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귀신 들렸는데 수익을 내는 그 문화와 귀신 들린 것은 알겠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건 알겠는데 가만 보니까 결과는 수익이에요. 얘가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10의 1조와 헌금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수익을 잘 내는 연봉이 엄청난 탁월한 자녀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걸어요. 저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믿음으로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녀가 출세하게 만드는 이상야릇한 접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 안 하시겠지만 제가 묵상하니까 저한테는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귀신이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저는 귀신이 방해한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귀신이 다른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귀신도 있고요. 이 귀신은 더 똑똑한 세련된 귀신이라면 이 바울의 마음을 살살 긁어주자. 교만하게 만들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쭐우쭐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한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김철민 담임 목사님은 능력의 종입니다. 목적이 근데 불순하죠. 귀신 들린 내가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목적입니다. 저 목사님을 띄워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못 나가게 해야지라는 전략이. 목사님이랑 친해져야지.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야지. 나를 귀신아 떠나가라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 관계를 엮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겠죠? 힘드시죠? 정말 누가 봐도 귀신 들리고 개팍하고. 근데 가까워졌어요. 저한테는 잘해요. 저한테만. 그러면 제가 그를 향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지금 세련된 바울 목사님을 향한 전략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신앙 좋은 둘째보다 신앙은 전혀 없는데 공부 잘하는 첫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신앙 좋은 둘째보다 신앙 없는 첫째가 부모님들에게는 더 샤바샤바 더 높여줘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시간에 저는 마음을 다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라는 것엔 너무 아멘아멘들 하세요. 일상에서 근데 영의 양식은 다 포기하셨죠. 다 세상에 에너지 드링크를 먹이며 애들 키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힘 좀 지내려면 세상 제품 먹어. 그리고 아빠 엄마는 주일날 가서 널 위해서 기도할게. 신비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복 주세요. 우리 사업 복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견고함은요 자라나는 반석입니다. 우리는 시멘트를 한 방에 부어주길 원하시죠. 신비주의로 주일날 하루 와서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 좀. 그 방법은 하나님은 절대 안 쓰세요. 하나님은 뿌리에 붙은 연약한 새싹부터 시작해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병도 들고 벼락도 맞고 해서 나에게 붙은 이 생명의 싹은 결국은 거목이 되고 그를 통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그 내 신실함을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세요. 우리는 그걸 다 점프하고 싶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하나님을 아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사울 목사님이 본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분도입니까? 이분도입니까? 저도 그래요. 저 예수님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죠. 왜냐하면 사울의 종파에 속한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훨씬 많았으니까요. 주님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16절에도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성도들. 저 갈등하지 않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는요 진짜 타협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에게 이익을 주는 헌금이 돈이 되고 그를 떠나보내고 싶지 아니하는, 귀신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성도들라도 유익이 되는 교인이라면 저는 기꺼이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저한테 진짜 있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린 무익한 종이잖아요. 유익을 내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 그러면 쓸모없는 종이라고 착각하시나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을 통해서 사업에 10조 되게 하소서. 그렇지만 그 10조가 내 것이 아니라 무익합니다. 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무익한 종이란 말이에요. 저를 사용하셔서 수익을 10조 내게 하셔도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게 10의 1조의 정신이에요.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샘이 흘러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컵을 하나 준비해서 흘러 넘치는 그 샘물 가운데 한 컵에 10의 1 물을 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강단에 올립니다. 10조를 번 분들은 1조라는 물을 담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1,000원을 벌게 하신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좀 작은 샘은 100원이 그 원리가 맞단 말이에요. 뺏으시는 게 아니라 이 샘의 근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벌 떨죠. 그러나 그러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샘물은 흘러 넘치는 가운데 물 한 번 퍼서 주께 주님께서 이 샘의 주인입니다 라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물 한 컵 폈다 그래서 샘물이 그만큼 빈 경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채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정을 우리 교회에서 수익을 위해서 제가 용납하는 교회 공동체가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귀신이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이 귀신이 너무 날 높여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요. 마음이 우쭐우쭐대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인 삼아 살기로 결정한 인생인데, 바울 선생이요, 바울 이름이요, 내가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그 교만한 칭찬에 바울은 괴로워하는 희한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김철민 목사님 최고예요. 설교가 찬양과 기도와 목회 실력과 최고예요 하면 우리는 슬쩍 주님이 하신 것이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맛있게 먹어 치워버리는 그러한 아직도 썩은 것 좋아하는 육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진짜 괴로워한 거예요. 뱉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체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교만케 만드는 소리에 대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신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좀 내버려 두자. 그리고 좀 데시벨만 낮추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귀신은 안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은근슬쩍 그것은 타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를 미혹해 하고 교만케 하고 썩은 양식을 찾아 헤매게 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해서 쫓아내지 않는 한 오히려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철민 목사야 그건 잘하는 거야, 교만이 아니야, 그건 진짜 너의 그런 탁월함이야 라고 우리에게 썩은 음식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겸손함을 갖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그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바울 옆에 쫓아다녀도 이 귀신은요 안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내 귀신아 내 옆에서 붙어있지 마라 라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네가 주는 대로 안 살 거야 라고 결단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나 이제 음란 끊고 싶어. 나 이제 미워하는 거 끊고 싶어. 나 이제 저 사람과 다투는 거 끊고 싶어. 귀신아 너 잘했다. 저한테 잘했다 그래요. 야 지지 마. 그 사람한테 눌러버려. 확 때려버려. 그거 네가 승리야. 귀신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겠죠. 우리의 정신 차리고 마음을 지키셔야 될 것은 나 그렇게 살기 싫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셔야 그 귀신이 바이러스가 떠나가서 우리가 정상이 되겠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선포할 거예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음란의 귀신아 미움과 원수의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정말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